우리가 무엇을 볼 때에 전체를 보는 것과 개인을 보는 것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전체를 볼 때는 깊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체를 본다는 것은 넓이를 보기 때문에 깊이에 대한 해석력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되면 넓이에 대한 정서보다 그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지요. 우리는 넓이를 보는 세대를 살기 때문에 깊이를 보기가 어렵고 또 그 넓이에 대한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의 실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전체를 보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성도 한 분 한 분, 물론 한꺼번에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한 가정이나 개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느끼는 정서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의 삶에 아픔이나 슬픔이나 외로움이 그 삶 속에 감추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드린 헌금 봉투 같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할 때면 이분이 감사는 하고 있지만은 이 감사 속에 많은 아픔이 있구나. 이분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은 하고 있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외로움과 아픔이 이 속에 담겨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감추어져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의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들이 대개는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 아픔의 질과 깊이가 참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는 상처보다는 굉장히 깊은 데서 느껴지는 상처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지, 주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초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대상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초대에 대한 말씀에 공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인생에게는 그 무거움이 다른 사람과 나누어질 수 있는 무게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도의 어깨에 메인 짐처럼 그 어깨에서 벗길 수도 없고 자기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짐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성도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이런 외로움과 곤고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성도들을 만나보면 겉으로 보아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삶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개인을 만나면 마치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하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 한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다 몰아서 준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녀처럼, 자신이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자기 삶에 대하여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은 많이 기뻐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상대적인 것이어서 자기 자신의 삶의 기쁨을 노래하지만은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 배후에 이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사랑을 느끼고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불안함 때문에 훨씬 더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성도도 있음을 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형통과 곤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통과 곤고라고 하는 삶의 상반된 상황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배경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통한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곤고한 날은 마치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사랑의 다리가 되지 못하고 장벽과 벽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형통과 곤고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삶의 주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형통과 곤고가 사람의 삶의 주제가 아니고 형통과 곤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의 삶의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형통과 곤고라고 하는 전혀 다른 환경 앞에 설 때에 그 삶에 대한 해석을, 그 환경에 대한 해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되는 삶의 이야기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성도의 삶의 이야기는 그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한결같이 이와 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환경이 편하고 어렵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환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환경과 그에게 주어진 형편을 해석해내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이렇게 적용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환경이 크냐, 내 믿음이 크냐 하는 겁니다. 환경이 크냐,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믿음이 크냐, 언제나 이 두 주제가 서로 저울 위에 올려져서 그 무게가 시소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록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환경과 환경을 대하는 믿음의 크기가 환경보다 적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보다 그가 가진 믿음이 크면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나무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담은 나무가 어릴 때에 자라지 않을 때는 장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자라고 커지면 그 담은 나무의 디딤돌이 되고 그리고 그 나무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뒤돌아보아야 될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보다 내 믿음이 크냐 하는 것을 언제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도의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환경이 적고 큰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이 언제나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그 바다를 두려워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풍랑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해석은 풍랑이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풍랑보다 작은 믿음, 풍랑에 침몰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주고 그게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교훈도 내용도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주제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을 통하여 가장 많이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이면서 그를 통하여 삶의 지혜를 가장 많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사람의 삶에서 형통한 날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바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그 일에 대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일에 대한 성공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그 일이 그에게 주어진 몫이고 그 일이 그에게 준 기업과 같은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로운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인간이 그 일을 통하여 누린다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일을 기뻐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일을 동일하게 경험할지라도 그는 그 일을 몫으로 받을 수도 없고 그 일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일 앞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일 앞에 그 일로 인하여 진정 기뻐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기뻐할 줄 모르면 그 건강을 진짜 영적으로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는 돈은 소유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것에 대한 진정한 영적인 소유자는 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귀한 직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는 자리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하여 솔로몬이 말하는 이 기쁨에 대한 소유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대단히 특별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 앞에서든지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보다 좋은 환경이 아니고 다 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 속에서 기뻐하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쁨을 진정, 그 일을 진정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일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일을 기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감옥이 우리에게 준 이 많은 성경을 기록하는 현장이 되게 하고 정말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기쁨의 메시지를 주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리 가득한 음식을 앞에 두고 식사를 해도 기쁨이 없이 서로 싸운다면 그건 좋은 식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화목하고 기뻐하면 말이죠. 그것이 최고의 식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는 가장 복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말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날보다는 공고한 날을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많고, 내가 갈 수 있는 자리보다는 갈 수 없는 자리가 많고, 내 소원보다 내가 실제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곤고함을 주셨을까요? 곤고함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뒤돌아보는 기회로 곤고함을 주셨다 그랬어요.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공고한 날은 자신이 자기를 뒤돌아보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것을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이 틀려지거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정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안 되고, 내 입장에서는 일이 틀렸다, 이 잘못됐다, 원치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일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시간으로 삼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날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시간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통한 날보다 공고한 날이 훨씬 더 우리에게 영적인 깊이를 요구하고 있고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한 지난 시간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한 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막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내가 공고하고 쓰러지고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내가 하는 일로 보면은 기쁘고 형통한 날이 훨씬 좋은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는 사람은 공고한 날을 통하여 오히려 훨씬 더 자기 존재에 대한 소중함과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 인생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훨씬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상집과 잔치집은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는 게 왜 낫다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인생이 그 끝이 이와 같이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초상집에 가지 잔치집에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외적인 상황보다 그것을 통하여 얻는 교훈이 언제나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은 어떠냐? 표면밖에 보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일을 통한 교훈을 마음에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육신적으로 느끼는,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의 어떤 기능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영적인 무장을 할 때에 우리 머리에는 투구를 쓴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무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 다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모든 몸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머리 다치면 다른 기능은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성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고한 날이 되면 표면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자리, 고난의 자리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귀한 이유는 곤고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했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고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단순히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하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더 깊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보시면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광야, 똑같은 하늘, 똑같은 기후, 그리고 똑같은 집, 똑같은 이웃. 광야에서는 삶의 환경에서 달라질 수 있는 변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니까 그곳이 그들에게 무덤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삶에 우리는 환경의 차이를 크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차이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 별것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진정 인간의 삶의 차이를 만들고 인간의 삶의 무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은 환경이 그들의 삶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난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느냐,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병행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고 하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행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결합하다 혹은 나란히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봐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병행합니다. 섞여져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도 곤고가 있고 곤고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통만 한평생 계속되면 인생은 참 행복할 거다. 육신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논리가 가능할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형통만이 인생사에 자기를 복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눈물도 인생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신다고 말씀했고 계시록에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삶에 대하여 미래 일에 대하여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모르게 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고 하면 모르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욕심 가지고 집착하고 내일이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성경은 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 가지고 아들을 얻었다가 그게 이스마엘인데 그게 복이냐? 그야말로 인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 뿌려놓은 가장 무서운 독이 되고 선뿌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요하면서 이렇게 일을 보면서 평안하게 살자, 또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쉬자, 하나님께서 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너무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난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난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날 염려는 그날 족하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내일 생각 없이 살아라, 준비 없이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되 그래도 내일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실족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일을 내가 붙잡고 살려고 할 때에 여기에서 언제나 실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모든 요소가 뭔가 하면 내일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사단이 심어줌으로써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실족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조차도 덫에 빠졌어요. 이 말씀을 기록해놓고도 그 자신이 덫에 빠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난 뒤에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거 내일 이 나라가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키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외국의 공주들을 전부 다 자기의 비빈으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외교적으로 이 나라를 안정시켜 놓고 죽겠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덫이 되어서 솔로몬 통일왕국은 자기 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통일왕국을 자기 대에서 갈라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나친 인간의 염려와 걱정과 내일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정말 무서운 그런 불신앙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우리가 오늘날같이 잘 사는 시대,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가 돼도 우리는 내일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나이가 좀 들어서 내일을 염려했는데 지금은 청년들 만나면 청년들부터 내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아직 삶을 시작하지도 않는데 내일을 염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안 하는가? 결혼을 안 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식을 안 낳아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단순히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한 인생이 자기 삶에 대하여 내일을 스스로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내일은 하나님만 믿고 나갈 때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내일은 하나님 믿을 때에 있는 세계지 하나님 못 믿으면 그 내일은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내일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그 내일은 그들에게 없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우리 한국 사회가 갖는 정말 위험한 영적인 환경이 뭔가 하면 지금은 가지고 있는데 내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을 믿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내일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니까? 그냥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그 내일의 가나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을 만나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내일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일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사는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포하고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이 되시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